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40년 동안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40년 된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6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자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의 강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인데 이건 너무나 잘 알면서도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을 쉽게 풀어가면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라, 그런데 생각하면 참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떨 때마다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보다, 심지어 내 자신보다 그냥 조금 더 사랑이 아니라 비교 없을 만큼,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본문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내가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많이 사랑을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때때로 정말 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더 문제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어쩌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신 분이지만 우리 이웃들은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 앞에 아픔을 주고 상처 주기도 하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분들도 이웃에 속하거든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참 힘들고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어려운, 정말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기가 훨씬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치고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랑을 필요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 이제 대화를 들어보시고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눠보시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먼저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땅에 영원히 꺼지 않은 불꽃이 있다면, 거친 바람이 불거나 또 눈비가 오거나 어떤 상황 속에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우리 있는 주변에 3년 4년 가뭄이 들어도 모든 강이 다 메마르고 모든 샘이 다 마르다 할지라도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 계속 생수의 샘물을 솟아내는 샘물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일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씩 바다가 나오면 바다 깊이를 재잖아요. 근데 내려가도 깊이를 재려도 그 바닥이 안 보이는, 그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는 이 지구에서 어떤 바다보다 더 깊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일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단 심플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지었을 때 이 새 교회를 십자가가 조그만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1,500불을 무려 1,500불 더 주고 십자가를 주위에다 키워서 십자가를 크게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알지만 우리 교회처럼 큰 십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다녀본 한인교회 가운데는 우리 교회 십자가처럼 큰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부탁한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대로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을 입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걸 거부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서 영원한 천국 가도록 독생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키고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심지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올바르게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만 잘라서 놓고 볼게요. 우리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내 자존심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내 유익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 마음 안에 살리는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예뻐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얼굴을 깎았다가 세웠다가 붙였다가 별짓 다 하고 어떻게 하시든 잘 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압니다. 그런데 너무 주님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럽게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몰라요. 아, 그럼 사람이 이만하면 되는 거 다행이지 쉽게 생각해버려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쉽게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웃은 그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감사한 옛사람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집요한 거짓말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이웃에 대해서는 얼마나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렇게 속좁은 대우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웃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는 몰라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크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을 성령법 나타난 내가 개별적으로 경험한 사랑 말고 성령성이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대표인 사랑 우리는 5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자녀 그렇게 너무 사랑하지 마. 그 자녀 버릇 나빠져.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 아니, 남편은 이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저 말할 때 아멘 합시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웃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고. 내 남편이 이웃입니까? 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적당히 하시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 어찌하든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화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고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우리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몰라. 차라리 변하면 좋아.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또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막 정신이 없어. 여러분 표정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는 거 아시는가?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지금 그 사랑이 옛날 그 사랑인지 더 성숙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 안에 사랑을 하는데 성도 안의 사랑이 계속 깊어지는지 아니면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것인지. 여러분 사랑의 질은 굵은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끈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미련한 것들입니다. 사랑의 질은 길이에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생명을 내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분은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십니다. 주시고도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계속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신호등 앞에서 거지가 뭘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돈 주자 가끔 주실 때 있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줍니까? 그냥 주죠. 여러분 사랑 안 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진실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도 거저 주셨고 성령님도 거저 주셨고 생명말씀도 거저 주셨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사도 거저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우리들에게 교회 지체도록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거저 주십니다. 우리는 주고 시험 들죠. 제가 목회하면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섭섭합니다. 뭐가 섭섭하냐고. 내가 그렇게 목사님 돼 있는데 목사님 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가는 바라지 마세요. 대가를 받으시려면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 수 어떻게 내가 다 사랑하시게 하겠냐. 그냥 사랑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받겠어요. 아멘 합시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대가는 바라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 사랑해. 대가는 안 바래. 분명히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거저 주는 사랑이, 우리는 거저 안 줘. 그러니까 시험 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에는 조그마한 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합니다. 숨겨진 의도나 다른 계획이, 음흉한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절대로 스포일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 아는 사랑으로 자녀를 너무 사랑해버리면 애가 그냥 버릇이 나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완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순결합니다. 투명합니다.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숨겨진 의도나 숨겨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의 물이 우리가 먹기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럽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우물을 먹는데 그 우물이 오염됐다 그래봐요. 그럼 그 우물은 못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거나 순결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때때로 그 사랑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내 사랑이 온전하지 않고 내 사랑이 순결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고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은 것 없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참 이상해.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앞에 어떤 해코지 하지 않았는데 괜히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말 안 해. 손을 제가 부끄러워 손을 못 내리겠는데 저만 그런가?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안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그것도 아닌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 그냥 밥맛도 없고 보기 싫고 야 내가 3부로 갈까 2부로 갈까 하필이면 전 사람이 3부에 앉아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 성격이 개떡 같은 개떡 같지 않았던 내 어쨌든 관계없이 성별차 인종차별 부와 가난을 따지지 않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차별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보통이 아닙니다. 전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본문이 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어진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거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온전하고 순결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둬주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없인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온전하고 순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변화되는데 그 사랑이 차별이 있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어쩌면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갈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편하고 감사하고 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랑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몸에 충성하는 충성한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살아왔더니 이곳 오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미국 한국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세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는 우리의 구원자세요. 거기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할례를 주장한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분은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차별하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을 정확히 앞에까지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불가능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가? 길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고 우리보다 그분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흘러 넘칠 때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과도 사랑하게 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거한다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건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추함, 남이 모르는 내 자신의 언약함, 남이 알지도 못하고 내 숨겨진 죄악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나님 모르신 거 그럴 걸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모든 걸 다 아시고 내가 모르는 나의 추함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 우리 죄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도 내 사랑으로 너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말씀하시는 아주 악독주의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린 그분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 밖에서는 다 세상 속에 세상이 쥐가 주는 잠시 쾌락 속에 죽어져가는 짐승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변화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예배 시간 가서 좋으시는 분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랑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에 있는 세상에서 죄인 된 사람들조차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모세 보십시오.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40년 동안 목동에 있는데 자기 양 한 마리 치우지 못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 재산을 왕창 벌어놨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재산 양 한 마리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당당해졌습니까? 다윗은 불륜을 저지른 자요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나라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군을 어떻게 죽여요? 그것도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어떻게 죽이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에 섭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야, 그렇게 쳐가지고 죽겠냐, 더 세게 쳐. 이 5초. 그리고 더 세게 쳐 죽도록 옷을 막 풀은 그런 나쁜 바람잡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한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우 넘치게 되고 우리의 좁은 마음에 넘쳐 흘러나가게 되고, 그 흘러나가는 사랑이 내 삶도 이웃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동족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때때로 철이 없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실수를 지적하고 세상 사람의 나의 죄악들을 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은 내 좁은 마음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다 왔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 뺐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여러분의 집안에 가서 가정예배 보러 가잖아요. 보러 가면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그 부부 가운데 누가 더 상대방을 사랑하는가 금방 알죠. 여러분이 다 숙여도 아, 집에 고난은 누가 잡고 있구나 다 볼 수 있어. 네, 부탁할게요. 여러분의 고난은 남편이 잡지 마시고 아내도 잡지 마시고 누가 잡으셔야 돼요? 하여간 알기를 엄청 잘 알아요. 다 잡아놓고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엄청 뻔뻔하게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알아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다 알아. 그러니까 요즘 그분이 이거 목사님 그분이 해도 안 됩니다. 그 아내가 안 변하면 안 변합니다. 그런 분이 계셔. 어느 집 가면요. 그 아내가 변해도 안 돼. 남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지금 그건 내비두고 누가 더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상대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더 사랑해요. 남에게 이르렀지 지시하는 사람보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가 더 쉽게 순종하는가, 그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 증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내 몸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모르세요? 다시 오늘 성가대 노래는 참 찬양을 잘하시는 물어볼게요.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할까 안 할까요? 그럼 여러분 저를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 왜 지휘자는 아무 말도 않고 있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사랑이 내한테 너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은 죄지었던 세상 사람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르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한 번 더 강력한 걸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14절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내가 틀리게 말해도 위에서 알아서 좀 켜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친구를 위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구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죽었지 않냐? 내가 너를 죽을 것이다.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죽어라. 아멘 한 사람 나는 죽어버릴까? 아멘이 안 나오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대상에 누군가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을 만한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저희 죄를 여러분 죄를 대신 죽으셨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죽을 만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냐고?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 죽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도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셨다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부족한 이웃들의 삶까지 함께 하시고 그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아파할 때 아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려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잡아 수많은 무리들이 돌 하나 들고 왔어요. 사실은 예수님 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목표는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 옆에 있는 키 큰 아저씨, 너 죄가 뭔 줄 알아? 너는 간음 안 했어? 너는 간음 5번 했잖아.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간악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같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뭐 이웃이 잘못했다면 온 동네방네 소문들 다 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BMW는 사라질지어다. 빅마우스 우먼. 근데 오늘까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정식 전화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알지도 못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래 알아 이랬대 저랬대.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용서할 거예요. 이래도 또 그럼 또 용서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너 죄가 뭐냐고 묻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받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덮어주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차별하지 않아요. 나 여러분 가끔은 깜짝 놀래요. 제가 일부러 식사를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분이 새가족이 처음 와가지고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비었네. 여기 앉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앉지 마세요. 우리 속도냐. 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떡해. 여러분이 그러셨다니까요. 아니 하더라도 여기 앉으세요. 그거 가서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거기 앉지 마세요. 우리 속회원들 앉으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으시면서 어떻게 중앙연합 감리교회 집사요 권사요 그렇게 말하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이 말 안 되시죠? 근데 우리는 가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밖에서 엄청나게 좋게 소문이 났어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 훌륭한 권사님 소문이 났다. 근데 소문이 안 좋은 소문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문제다. 왜 그 소문을 밖에 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내신다니까.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얼굴 보시고 제발 그만 좀 웃깁시다. 인사 좀 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요 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수없이 부족해요. 이거에서 30년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흠들이 다 보였겠어요. 제가 처음 할 때는 아무도 저를 못 봐요. 워낙 잘생기게 다 잘한 줄 알지. 30년 살아보세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이 덮어주고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되지.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잘한다 그러니까 아니야 다녀봐. 그딴 소리 왜 하냐고. 여러분 달라스 교인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전 당장 전화 와요. 목사님 그 사람 왜 권사로 세우냐고. 아니 여러분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잘 못 보고 그 교회는 무조건 성장하니까 이승 목사 훌륭하다 그럴 수 있겠지. 잘한 그러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걸 아니야 다녀봐.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아내 다른 사람이 집사님 좋겠어 그런 남편하고 살아 그러면 한번 살아봐.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난 생각할수록 감사 그래야 되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 적이 없지. 입으로 내지 못하니까 속으로는 다 그러지. 속으로는 한번 살아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워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목사가 제일 싫은 사람은 목사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집사원도 장로로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워야지. 그분은 하나예요.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친구에서 목숨을 버릴까지 알아. 이거 큰 사랑이 없다 말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보통.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나도 모르게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은 사람 누가 믿고 뭐고 시험 들고 뭐는 그렇게 제발 좀 옆 사람 악수합시다. 다시 한번 쳐다보고 제발 수준 있게 삽시다. 두루두루 재미가 있어. 보세요. 프랑스에 앙리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목재상의 거부였어요. 어느 날 밤늦게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집에 갔다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도둑 2명이 들어와가지고 목재를 실어가는 거예요. 앙리꼬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에게 뭐라 그랬나 봐. 가서 목재를 같이 실어다 준 거예요. 더 실어라고. 아직 이 도둑 둘이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고 그냥 막 실은 거예요. 한참 싫다가 앙리꼬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가져가냐고. 우리가 일을 쓸 거 있다. 그러냐고. 그런데 쓸지 여기 말고 전나무가 필요하다고. 그것까지 다 실어다 줬어. 도둑이 떠나는데 떠나면서 우리가 도둑이지만 당신은 또 도둑이네.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앙리꼬가 나는 사실 도둑이 아니고 이 목재상의 주인이요. 그 사람이 놀란 거예요. 내가 이걸 그냥 가져가 할 테니 나에게 3분만 시간을 주시오. 그걸 그에게 복음을 지은 거였어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목사가 됐고 한 사람 평신의 리더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행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심이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하고야만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번 찬송 하나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한 편의 시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신앙인 이런 설 썼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서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우려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그분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가로막는 원수 같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상처를 준 사람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마음에 중하고 살아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못 박았던 그분이 우리를 다시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행복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함 줌으로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우리도 행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